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서 10절까지 공부합니다. 가이사라에 보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오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보넬료야 하니 보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 그러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보넬료가 집에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연일 날씨가 참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밭에나 이런 데 있는 식물들도 좀 막 말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고추 같은 것도 보면 말라있는 고추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밖에 나가자마자 땀부터 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기도해요. 그런데 여전히 기도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기도가 어려운 순간들도 우리는 맞이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제9시에 제6시에 이런 이제 말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 한국 사정에 가장 맞는 시간으로 좀 다시 한번 좀 전달을 하고자 해요. 6시다, 9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좀 우리식으로 좀 바꿔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기도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해보라고 하면 잘 안 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면서 또 기도가 호흡이다, 숨을 쉬는 것과 같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다. 여러 가지 정의들을 내리지만 실질적으로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없느냐 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또 오늘이라는 날을 우리가 맞이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무슨 생각부터 하고 또 예배당에 준비하고 나오셨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요즘 이제 많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책 중에 세네카라는 책이 있어요. 세네카, 오늘 뺏기고 있는 당신에게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세네카는 그 폭군 네로 황제의 자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권력의 최중심에 서서 나라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철학가이기만 하면서 또 작가였다는 겁니다. 처음에 네로 황제가 세네카의 말을 듣고 정치를 할 때는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는 폭군으로 변하잖아요.
이 세네카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숨 쉴 틈 없이 바쁜 나날이었다는 겁니다. 숨을 못 쉬도록 바쁜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인생이 짧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인생이 짧다. 그런데 이 세네카는 뭐라고 하냐면 인생이 짧다고 안 합니다. 삶은 짧지 않다. 우리가 짧게 만들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사람들 만나보면 바빠 죽겠다. 나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네카는 우리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짧은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시간을 짧게 만들었다. 왜 바쁘냐? 왜 바쁘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바쁘다. 이렇게 정의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사용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시간 사용하는 게 있어서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시간 사용을 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바쁜 것이 아니다.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바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일을 따라가고 정신없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뿐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바쁨은 게으름의 반대가 아니라 바쁨은 방향을 잃은 사람의 몸부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그 개그맨 활동을 하다가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다니는 고명한 씨가 있어요. 그분도 교회를 충실하게 다니고 계시는데 그분도 하는 얘기가 그래요. 책을 읽어라. 그러면 바쁘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또 하는 말이 기가 막혀.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바쁘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정리를 하지 못하고 나가니까 항상 바빠요. 숨 넘어쉬게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은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바쁜 사람이 잘 사는 시대가 아니고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쩌면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이. 왜? 자기가 사는 시간을 정리를 하고 산다는 겁니다. 딱 정리를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쭉 나열을 하고 오늘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해도 그렇게 바쁘지 않은 삶을 산다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고 굉장히 요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정말 야무지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오늘 고넬료가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고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잖아요. 오늘 제가 본문을 요한복음 3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잘못되게 사도행전 10장으로 지금 나와버렸는데 그냥 뭐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기도는 내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암이 걸려갖고 말기 환자예요. 이 말기 환자는 뭐합니까? 건강의 스케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죽기 때문에. 내가 죽기 때문에 다른 건 다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살고 보자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 기도 시간을 하는 거 다 제껴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는 결단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라고 해도 안 해요. 요즘 이제 간혹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해주는데 어떤 것을 제시를 하지만 절대로 안 해요. 그러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삽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려면 왜 상담을 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철저하게 안 해요. 그러면서 상담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담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도 기도 시간이 있어요. 베드로 요한도 고넬료도 모든 그 성경 이인들 보면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의 습관이라는 제목을 제가 적어봤는데 기도의 습관 옆에 뭐라고 썼냐면 1일 3회 기도하자는 게 1일 3회 기도하자. 하루에 3번. 다니엘은 저녁에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만큼 시간을 내서 기도했는지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잘 안 나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루에 3회 기도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고넬료도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3번 있었는데 그 기도 시간을 정해놨다는 겁니다. 6시에 9시에 또 저녁에 또 3번 기도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로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려면 적어도 우리가 3번은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날이라는 개념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날. 매일 눈을 뜨고 나면 새 날이 밝습니다. 또 눈을 뜨고 나면 새 날이 밝아요. 자, 시편 118편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날이라는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가느냐? 내일 하면 되지. 내일을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일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내일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내일에게 우리의 시간을 다 빼앗겨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세네카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일에게 우리의 시간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내일 합니다. 내일 합니다. 요것 좀 합시다. 내일 할게요. 자, 성경에 보면 날이라는 개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날이라는 것은 뭐야?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정한 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매 순간 우리는 내가 내 날을 정하고 내 시간을 내가 정해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성장하지 못했던 한계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저는 이것을 오늘 요즘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인데 내가 정해버려요. 내가 시간을 다 정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요즘 들어 조금 좀 비통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니까 우울하지 않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지으신 날이에요. 정하신 날. 이 말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우리가 숨을 못 쉬고 눈을 뜨지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떠봤어. 내가 살아있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고 내가 살아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또 일어나서 귀신 걱정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올려야죠. 1분. 우리 새벽 기도 나가고 뭐 어떤 사람은 30분 기도했니, 1시간 기도했니, 2시간 기도했니 하지 그냥 다 기억하지 말고 1분 기도하시는 거 1분. 1분만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분 기도하시라는 거. 1분. 많이 기도해도 좋겠지만 딱 1분만 기도하시는 거.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여러분 그냥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뭐합니까? 물 한 잔 마셔요.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를 대접하는 일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 잔 마시는 겁니다. 그건 이빨을 닦고 마셔야 되냐 그냥 마셔야 되냐 이런 얘기들로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 얘기해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이빨을 닦고 마시든지 먼저 자기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내가 내 일을 내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쭉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아침에 1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감사라는 감사.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날,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이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오전 일과를 마치고 나면 점심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또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냐, 사람들이 보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냥 내가 서서 기도하시든지 속으로 기도하시든지 말을 하면서 기도하시든지 그건 그냥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하나님, 또 오전 일과를 하다 보니 내가 좀 지쳤습니다. 남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죠. 기도하라. 왜? 이사야서 40장 3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우러러보는 자는,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도 하나님, 오전에 또 일 좀 했더니 내가 좀 피곤합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다른 박질라 해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에너지가 넘치는 삶이 된다는 거죠. 에너지가 넘쳐요. 갈매기의 그 꿈에서도 마찬가지. 모든 갈매기들은 먹고 사는데 그냥 분주하게 바쁘게 배를 따라가면서 하는 먹잇감 하나라도 더 받아먹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바쁘게 사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그 갈매기는 하늘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연습하잖아요. 남이 따라가는 그 길을 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이 쉽지 않아요. 공중에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물에 부딪혀서 머리가 깨질 뻔한 그런 경우도 만나기도 하고 고달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고달픔을 반겨주지 않으면 결단코 높은 하늘을 나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기 때문에 피곤하지도 않는다.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깜방에 갇혀있는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에게 있어서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기잖아요.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하든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든 깜방에 갇혀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전히 변하는 거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만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절망하지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또 우리가 1분간 기도해야 되죠. 저녁에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했습니다.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막 그냥 기도를 거창하게 생각하니까 자꾸 그냥 무슨 힘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못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자, 다윗이 언제 기도했는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55편, 시편 55편 17절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시편 55편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 다윗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왕이라고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한다는 거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루에 3번 기도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3번만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정식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해온 모습. 또 다니엘은 어떻게 읽느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서 6장 10절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의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보세요. 방을 붙여놨어요. 오직 왕만 섬겨라. 더 이상 기도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방이 붙어 있어요. 그 방을 다니엘이 봤어요. 그러나 여전히 다니엘하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어떻게 기도했는지 잘 안 나와요. 그러나 다니엘도 그 포로 생활 속에서 국무총리까지 되고 또 왕의 법이 이제 황제만 섬겨라. 공고를 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변치 않았다는 겁니다. 변치 않았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6시에, 제9시에, 정오에 네? 또 저녁에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는 습관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대로. 너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면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 생활 언어를 쓰시라는 거예요. 거짓 없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꾸 기도를 어떤 작품을 만드는 사람처럼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다윗이 시편에서 얼마나 많이 탄식을 합니까? 나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나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싹 얼굴이 바뀌어서 좋은 얘기하고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을 그런 형편에 처했을 때 그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그대로 자기의 모습, 내 모습 이대로 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리고 다윗,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러나 그들이 유창한 말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세리가 기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한마디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다니요. 미사 여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1분의 기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바뀌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준히 하시라는 겁니다. 꾸준히. 오늘 하루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며칠 있다가 다시 한번 해보고 이런 게 아니라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날마다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부르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도 시간을 생각하고. 그래서 조금씩 단답함으로 기도하다가 조금씩 문장을 늘리라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도 막 10분, 20분, 30분, 1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처음엔 단답형으로 하세요. 짧게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서 더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필사도 하라고 했듯이 내 노트를 하나 마련해서 내가 기도를 한 번씩 써보고요. 이렇게 해 나가면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로 점점점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간결하게. 또 때로는 기록도 해가면서 그래야 내가 이것은 응답을 받았구나, 이것은 아직 진행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노트를 작성하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지 라고 우리가 기록해 간다면 이것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능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기록하지 않으니까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도 잊어버려요. 나중에. 그래 어떻게 하나님 응답해 주는지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흔히 말하는 운이 좋아서 그랬겠지, 뭐가 되려고 하네,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사실마저도 망각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하라는 게 꾸준히. 매일 30초라도 1분이라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몇 시간 기도했어가지고 내가 며칠 금식했다가 아니라 그냥 매일 하라는 거예요. 많든 적든 매일.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제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이 기도하는 습관을 좀 들이자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아침, 점심, 저녁 30초, 1분 기도하자.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5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봅니다.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항상 큰 길목에서 사거리 막 대로 그냥 사거리에서 막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봐라 나 이렇게 기도한다 하면서 그냥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식하는 자 같이 되지 말라고 그들을 비판하잖아요. 이미 당신 기도 잘합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자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요. 자꾸 사람에게 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은 권사, 장로 대기에서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하는 경우도 종종 봐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막 새벽 기도 가가지고 그래서 막 기도 열심히 누가 더 오래 한가 막 눈 뜨고 봤다가 또 그냥 나가면 뒤에 나가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교회 가고 경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경쟁이 필요 없지만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목사님이 가시냐 권사님이 먼저 가시냐 씨름을 하고 있어. 아침에 오면 막 그래갖고 1시간 2시간 앉아있다가 나중에 둘 다 포기하고 같이 나가요. 그런 경우도 또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가.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잖아요. 그런 기도도.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안 나오니까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나는 기도를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내 집에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 집에서. 요즘은 가족들이 숫자가 적어가지고 기도하기도 좋아요. 옛날에는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북적북적 할 때는 기도하기도 매우 어려웠잖아요. 그때는 교회로 나와서 피신해서 나와서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집이 얼마나 좋아요. 가족이 많이 안 살기 때문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노트 하나 펴놓고 적으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라. 그러면서 9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의 이름을 받으시오며 이거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쭉 나와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못 얻었다 그러면은 이 주기도문을 하셔요. 그냥 최고적인 기도문이잖아요. 성경책 제일 앞에 딱 보기 좋게 딱 적어놨잖아요. 성경책 제일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기를 하시며 이것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모르고 기도 나는 그냥 들어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서 읽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에 3회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캠페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제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1일 3회 기도합시다. 1일 3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점심 먹고 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30초 1분 기도하기. 그냥 쉽게 그냥 1일 3회 1분 기도하기로 합시다. 그냥 쉽게 합시다. 30초는 빼고 1분. 이제 1분 하시든지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고 1일 3회 1분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좀 기도하는
그래서 배우자는 겁니다. 지금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도 배우자는 겁니다. 단순하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자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단순하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뭔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점심시간에 하나님 지금 지쳤습니다. 남은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녁에는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했습니다.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단순하게. 꼭 그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기도하는 분은 기도 못하게 돼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는 몸이 아파 죽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이고 죽겠네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몸이 아파 죽겠어요. 내가 돈이 없어 죽겠어요. 하나님 내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솔직하게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냥 막 신세풀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시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괜히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그 사람 욕하지 말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들 만나서 했던 그 얘기를 좀 하나님 앞으로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자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1일 3회 1분 기도하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1일 3회 1분 기도하자. 이번 주에는 제가 체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돌아오면 주일날 하든지 1일 3회 1분 노트도 좀 준비하시고 좀 기록하면서 이제 기도 훈련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율법이 먼저 와야 복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기 어렵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불평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신호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평강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의 삶에 활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활력이 생겨요. 이제 우리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가요.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공허한 메아리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제 시간이 없어 죽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내 시간의 질서를 잡고 이제 그 시간을 나에게 최대한 길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지배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하네. 오늘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오늘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오늘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